교회 오늘 봉독혈림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욥기가 여러 번 봤던 성경이지만 이 욥기를 좀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욥기를 읽을 때 잘 보이지 않았던, 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그 본문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있어서 우리 새벽 조촐하게 모이지만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나누는 이 욥기가 너무 은혜로운데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거의 한 장 혹은 뭐 거의 장의 절반 정도를 막 읽고 양이 많다 보니까 새벽에 나누기에는 조금 헤비한 내용들도 좀 있고요, 양도 많아서 우리 권사님이 아마 이렇게 줄을 끄고 따라오시는데 아마 적잖이 어렵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이 다른 지혜서들에 비해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비해서는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잠언은 이렇게 경구, 뭐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기록되어 있으니까 훨씬 읽기가 편한데, 욥기는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앞뒤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 배경이 없으면 그냥 그 본문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제일 욥기 하면 떠올리는 이야기는 사실 1, 2장에 다 끝나 있고 3장부터 거의 끝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판단하시는, 이렇게 판결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욥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욥기도 지혜서인데요. 어쨌든 3장부터 계속되는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거듭되는 이 논쟁이 있습니다. 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문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인생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욥기서를 묵상하던 중에 떠오른 말씀인데요. 잠언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주제의 말씀이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뜻을 따르는 삶이 참 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잠언의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요. 2023년을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기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올 1년만 돌아보아도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는 다른 인생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세웠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변수와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합니다.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내가 무엇 하나도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고, 또 당장 내일 아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 또 솔직히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계획을 세우되,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야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 시행착오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인생의 가능성을 누구에게 열어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열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앞길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론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의 모든 계획은 다 뭐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우리가 마치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더 그대로 착착 다 되어질 것 같은 기대 속에, 또 그런 생각 속에 계획을 잡지만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창조주이시며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자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해야지, 그래서 돈 벌어 와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나 내일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돈을 벌겠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너희들이 어떤 존재, 너희는 어떤 존재예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나타났다,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인데, 그런 너희가 그렇게 미래를 호언장담하듯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당장 내일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것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 눈을 뜰런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뭐 건강했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주무시다가 그냥 부르심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남녀노소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가 죽음의 신비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게 태어났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나는 젊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더 나에게 미래가 있을 거야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야 맞죠. 그죠? 일반적인 뭐 상식으로야 맞지만 누가 그걸 장담하냐는 거죠. 누가 그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1년간 장사로 떠난다 했지만 내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네가 세운 그 1년에 그곳에서의 모든 계획이 다 헛된 것 아니겠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도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의 소출이 풍성해져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쌓아 있는데 올해도 풍년이 들어서 이제는 몇 해를 놀고 먹어도 될 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곡간을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곡식과 물건 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평안히 몇 년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을 품고 있는 부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 부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 고생 그날로 족하다.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너무 절박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너무 좀 극박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부정하고 싶습니다만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정한다고 우리 인생에 오지 않을 일이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당장 그래요.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이없게 분명히 자러 들어가신 부모님이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누가 알았겠어요. 잘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나오시지 못하고 그렇게 가시는, 물론 그렇게 평안하게 가신 거 복된 죽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별의 아픔은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운 모든 계획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매 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팔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는 거죠. 우리 눈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누구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도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나는 사는 거다. 껍데기는 사도 바울일지 모르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암송하죠. 정말 저도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구절인데, 수련회 가면 밥 먹으려고 암송시켰던 일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수련회 가면 꼭 밥 먹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고 쉽게 암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암송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과정이, 이전에는 주님 알기 전에는 내가, 그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세운 과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이상 그 이후로는 누구를 위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우리가 태그를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그냥 뒤를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바된 존재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을 바톤을 이어받아 감당해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작은 예수다. 그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이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오롯이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사실은 오만함이죠. 여러분, 세상은 암묵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인생인데 누가 네 인생을 건드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되는 올바른 믿음의 가치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계시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계시하면 예언, 막 이렇게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시의 원래 의미는 reveal이라고 해서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야, 너희들 내 마음 알고 싶다 그랬어?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이 이 글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보편적인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묵상해 보면, 큐티를 같이 하다 보면 똑같은 본문을 묵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구절이, 그죠? 누군가에게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와 그것을 같이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나눔, 큐티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 나눈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 권호랑 아침에 좀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적용한 말씀과 권호가 적용한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쉐어링하고 나누면서 되게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각자에게 형편 따라, 그죠? 조건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종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셔야 돼요가 이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내 뜻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시간이 기도이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건 내 뜻을 계속 고집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기도 응답이 빠른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내가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 빠른데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이거 내려놔라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사탕 이렇게 큰 통에 이렇게 손을 넣고 집었습니다. 이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야. 근데 이걸 딱 잡고 있는데 너무 좋은 장난감을 줬는데 이 아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탕을 놓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장난감 받으려면 뭘 놔야 됩니까? 사탕을 놔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땐 그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나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란한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조차도 도대체 진심이 뭔지를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안 놓는 거죠. 자꾸 내가 더 좋은 거 준다니까 문기야 이거 내려놔.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넣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사람이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옛날 예수원에 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동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기도가 정말 노동 아주 진이 빠지죠. 힘들게. 그렇지만 그렇게.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걸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이시지만 참 신이지만 성육신하셔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얘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신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그죠?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씨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의 기도의 결국은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셨죠. 버텨봤자 안 되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거죠. 십자가의 길 앞에 놓인 그런 공포, 두려움에 밤이 맞도록 그 잔을 옮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극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극한 고통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 사실은 기도에만 국한되는 사실이 아니죠.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궁극적인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은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붙드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을 알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경건 훈련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자라게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의 시너지가 나타나서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각 개인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뜻을 알게 하셨는데도 버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을 때 내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버티고 있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날 향하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을 때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여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첫 걸음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새벽 본문 욥기서 23장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극치를 그 본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오늘 새벽이었는데, 이 23장에 보면 우리가 욥기 하면 떠올리는 구절이 몇 개 있죠. 그죠? 욥기 하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예전엔 정금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순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장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 말씀드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욥의 고백인 것처럼,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해석은 맞습니다. 그죠? 욥의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갚아 주시니까 꼭 그 이야기처럼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죠.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성경을 안 읽더라도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정금이 되고 싶잖아요. 나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단련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야 정금이 되는데 단련은 싫고 정금처럼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난 정말 정금같이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면 단련이 돼야 돼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시간이 단련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욥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이 주변으로요, 23장 20절의 말씀으로, 10절 말씀의 주변으로 참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욥이 이 말씀 말고도 참 주옥 같은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소위 유명한 말씀 그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다른 욥의 믿음의 고백들을 너무나 좀 그냥 쉽게 지나쳐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오늘 본문의 묵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23장은 어제 본문 22장에서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죄져서 지금 이 꼴 당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니까. 친구들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욥이 너 지금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아직도 모르니? 라고 계속 지금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그죠? 욥을 공격해요. 난도질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바스가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막 나열해요. 너가 이렇게 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핍박하고 막 이런, 욥이 짓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이런 건 누구나 다 짓는 죄야라고 하는 그 죄를 막 나열해서 막 얘기해요. 너 이런 죄 졌잖아. 욥은 억울해 죽겠는 거죠. 아닌데, 그죠? 왜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친구들은 네가 죄져서 그래, 네가 죄져서 그래.
그런 이제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 엘리바스가 그것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이제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한테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욥은 충분히 지금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잖아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로 막 각 형제의 집에 가서 놀고 나면 그런 파티를 즐기다가 감정적으로 즐기다가 죄졌을까봐 그 다음날 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근데 그 일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행사가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욥을 보시고 야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천사들 앞에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욥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스러운 그래서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게 욥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까닭없이란 표현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그럴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계속 몰아가고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랬죠? 욥의 몸에 막 창기가 났을 때, 피부병이 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가죠. 우리 권사님 죽어라, 죽어라. 아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앞에는 이런 등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겠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2절과 5절의 말씀 욥이 자신의 그 답답한 상황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가 한번 판결을 받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난도질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내가 판결을 받고 싶다. 근데 욥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욥이 지금 눈에 막 하나님이 휙휙 지나가는 게 막 귀신처럼 보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오늘 23장 8절 9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욥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앞으로 봐도 아니 계시고 뒤로 봐도 아니 계시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여러분 정말 이런 막막한 순간들이 인생에 있죠.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 다시 보시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죠?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뭔가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욥이 정말 하나님이 휙휙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와중에도 욥은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욥의 모습에서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외울 때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접속사를 좀 외면하지만
여러분, 그 접속사 그러나라는 건 앞에 내용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앞에 가도 없고 뒤에 가도 없고 일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 내가 비록 있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우리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만 딱 떼어놨을 때보다 더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상황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라고 차라리 선포해버리는 게 더 나을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지경인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찾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앞에 가도 없고 뒤에 가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겁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욥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자신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언젠간 나의 그 순금 같은 믿음 인정하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10절의 이야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내가 욥의 경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런 욥의 믿음을 정말 갖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욥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요, 욥이 13절 15절에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충분히 누구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욥이 받아들일 만한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욥을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신 건 욥이 견디긴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누가 막겠어요. 그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지금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작정하신 것도 이루실 것이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나의 원함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고난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하나님, 자기가 감히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각했다고 그래. 지각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잠언의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 속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결국 이 말은, 욥의 이 말은요, 어차피 어느 누구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욥은 그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거 하는 거,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어떤 상황도 이 욥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우리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의 이 모습이요. 저는 이 욥의 고백에서 제가 요즘 종종 언급해드렸던 한동대 초대 총장
김연길 박사님의 고백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20번째 날 민준회 대표라고 하는 분 기억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초반에 이렇게 한동대학교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이제 약간의 그런 국제적인 일들을 좀 하는데 인신매매나 또 성폭행 당하는 자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처음 만났던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 자신의 암투병을 간호하러 미국에서 들어온 딸이 미국에서 이제 검진해서 혹이 발견됐는데 그 혹이 한국에서 들어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너무 안 좋은 암으로 발견이 됐고 아버지를 병간호하러 온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떤 장례보다도 가슴 아픈 장례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떠날 때 장례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불신자의 장례도 어렵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뭐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그게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답니다. 그 순간 그 이제 딸이 죽어서 미국에서 장례식이 이제 진행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은 변하지가 않고 내가 그분의 아들 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손상되지 않는다. 내 귀에 대고 참수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그러셨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절규죠. 그 아버지를 향해 사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래도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웃기지 마.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너 병간호로 온 딸을 먼저 데려가는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참소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김영길 총장님이 그렇게 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내 귀에 대고 참소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그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남은 인생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너희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는 순간이 올 때 너희들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너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만 기억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이거 이제 받아 적으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김영길 총장님의 고백이 여러분 욥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그거면 충분하다. 그죠?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이제 한동대를 처음 시작하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김영길 총장님의 고백이나 또 욥의 고백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인생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나의 뜻과 내가 소망과 나의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그렇게 여러분 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 마음껏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기쁨으로 삼을게 라고 그렇게 붙드시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죄송합니다. 543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